오늘은 미리들 좀 오셨네. 6월 8일,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허정화 교무님 발표 좀 해주시면서 이론상 진리와 법신불, 기신론의 1심 사상,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이론상 진리를 보다 더 다각도로 또 보다 더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공부,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한 번에 안 끝나고 여러 번 거칠 테니까 격주로 다음 주에는 그 총경록을 중심으로 해서 영명연수 내지 정토 사상을 마무리 짓는 걸로 다음 주에는 할 것 같고, 오늘은 이론상 진리와 법신불의 어떤 비교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정하시겠습니다. 신고문을 읽겠습니다. 무한절대의 생명과 대자 대비의 은혜로 만생령을 남김없이 살리시는 법신불 사은님의 호령 속에 오늘 또 이처럼 법동지님들과 함께 오로지 불국정토 구현의 서원 일념에 공명진동체로 결합시켜주신 은혜와 가피를 받는 가운데 각자의 육체, 생기체, 상념체에 찌들어 있는 탐진치의 독소들과 수억만생의 숙세업장을 법보와 삼신일체이며 우리의 자성부리신 법신부처님의 대성력으로 최대한 감멸을 받게 해주시고 오로지 성불제중 구도의 길로 회양정진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며 장생들을 이와 같은 사랑과 은총으로 빠짐없이 살리시는 법신부처님의 섭리와 자비 은혜에 참미 감사하옵고 목숨 들어 귀하옵나이다. 각자의 인연과 소에 따라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만유의 본원이요 우리의 본성으로서 진리, 광명, 생명을 본질로 하는 법신부처님의 무한한 은총과 절대 유신력에 귀명 서원 드리옵나이다. 예, 지금 자료는 저한테도 허경우님이 보냈지만 겸사님한테 또 직접 보내라 해가지고 봤을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저 잠깐만 우리 허경우님 인사 먼저 잠깐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허종화 교무라고 합니다. 현재 광주 한방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학부 시절부터 경사님 강의 이게 들으면서 특히 이제 그때 대승기신도 만나서 네,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함께 나누는 주제가 대승기신론인데, 그냥 대승기신론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대승기신론을 통해서 우리 이론상 진리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뭐 그런 좀
해석이나 사고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2018년도에 박사 논문을 이 대승기 신호로 마쳤는데 그 과정에 특히 이제 경사님께서 지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8년이나 벌써 이게 손을 놓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소중한 시간 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먼저 이제 허경우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원불교와 비교해서 여쭙고 싶거나 또는 본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느 부분이든지 다 질문하셔도 좋으니까 준비해 놓으셨다가 중간 진행 서로 주고받고 하실 때 하시도록 하고 겸사님 혹시 자료 지금 띄워져 있습니까? 받으신 거? 그 이제 두 분이 상의해서 하세요. 지금 허교무님하고 겸사님하고 해가면서 화면 좀 허정아 교무님이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현재 이론상 네네 말씀하시죠. 화면 진행시키면서 해보세요. 허경무님. 네, 현재 이론상 진리와 법신 진영 이야기라고 화면 공유돼 있는 거 다 보이시죠? 예. 네. 이제 논문 주제는 이론상 진리에 대한 연구에서 대승기 신론의 일심 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때 박사 논문 제출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좀 가볍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이론상 진리와 법신 진영 이야기로 좀 정해 보았습니다. 주차별 계획은 이렇습니다. 총 9차례에 걸쳐서 대승기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들을 좀 뽑아서 함께 이론상 진리 또 저희 정전의 내용과 좀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승기 신론의 기경계 그리고 대승기 신론의 구성에서 그 첫 출발을 하고 2주차에는 대승기신론 이념분, 그리고 대승기신론 이비분, 3주차에는 이언진여와 의언진여, 그래서 이론상의 궁극적 영재의 광명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4주차에는 심생멸, 아리아식의 각, 불각, 그다음에 5주차에는 심생멸에서의 전변, 6주차는 심생멸에서의 염정훈숙과 이론상 소원문의 진강급을 비교하는데 대승기신론의 내용 자체가 이 심생멸, 즉 현상론에 많은 비중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에 걸쳐서 이 대승기신론의 현상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7주차에서는 최상용 3대 사상을 우리 이론상 진리의 공원정 삶 속성과 비교해서 이 본체와 현상이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살펴보고 8주차에는 대치사집,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행론입니다. 수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9주차에는 사신과 오행,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뽑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승계신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 한자 다 들여다보면 좋겠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 대승계신론은 단순히 하나의 뭐 학파 내지 학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뭐 중론부터 시작해서 뭐 유식 사상이랄지 열애정 사상이랄지 이후 뭐 법화, 뭐 천태, 화엄 이런 내용들까지 굉장히 포괄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 전체를 다 살펴보기 힘들고 우리 이론상 진리에서 이론상 진리의 본체나 현상의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좀 핵심되는 텍스트들만 뽑아서 앞으로 9주차, 그러니까 9번의 이 시간을 통해서 대승기신론 전반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2018년도에 대승기신론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마쳤습니다. 그때 이제 제목이 이론상 진리에 관한 연구해서 대승기신론의 일심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론상 진리를 대승기신론의 일심사상과 비교 해석함으로써 원불교 진리관 및 신행론의 해석을 심화하고 확장하고자 합니다. 였습니다. 좀 들어봐, 좀. 지금 어찌 계신가요? 뭐야? 아, 뭐고요? 음, 알겠습니다. 음.
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의 첫 문제 제기로 이론상의 진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원불교는 흔히 상즉론적 이론론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론을 진리의 체, 그리고 진공, 그리고 사언을 용, 그리고 묘유로 보고 본체와 현상으로 나누어서 그것이 상즉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항상 진리를 해석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이 물론 현실 속에서, 현상 속에서 진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바라봐서 어떤 첩저불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 쉬웠는데 현상의 아주 다변화된 모습들, 수시로 변화하는 모습들, 그리고 불교 전통적으로 현상은 무아라고 하는 점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들이 아주 시원하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시한 것이 본원론적 이론론이었습니다. 법신물 이론상을 진공과 더불어서 묘유까지 확장해서 본체로 파악하고 그 작용, 그것을 광명 또는 조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작용에 의해서 현상이 전개된다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이론상 진리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상을 본체의 작용에 의해 드러나는 신앙적 관점의 본연묘유,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무명의 작용을 통해서 연모되는 수연묘를 구분해서 수행적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 현상에서 다시 본연적인 본체의 그런 진리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과 수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바라보면 종교의 종교성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대승기신론을 살펴보니 대승기신론의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을 이해하면 우리의 이론상 진리를 좀 더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이 논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크게 5가지의 내용으로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양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질관의 구조와 그 지향점이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심, 진여생멸, 채상용, 사신오행 등의 신행론,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일원, 무상유상, 구원정, 사한사맥 등의 신행론이 그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모두 법신불 중심의 신행론이었고 이러한 현상에서 다시 본체로 수순 또는 합일하는 길들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본체론의 측면에서는 여실공 혹은 진공과 더불어서 여실불공 혹은 묘유라는 점까지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진여법신의 무아진공과 더불어서 그런 무랑성 공덕의 자비덕상을 본체 자리에 부여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흔히 원불교가 신앙적인 측면이 약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아마도 원불교의 합리성 또는 뭐 이론주의의 이론상 진리의 어떤 언어 도단이라는 진공성 중심으로 파악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점도 있었는데 대승기신론에 들여다보니 대승기신론에서는 여실불공을 말하면서 무한덕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한덕상을 지닌 본체의 작용이 드러나는 것이 현상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론의 측면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목적은 현상의 체성이 없음을 밝히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현상의 체성이 없음을 밝힌다면 그 자리가 다시 그대로 본체 자리와 둘이 아님을 그래서 항상 현상은 본체 자리에 포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중생은 무명으로 인해서 아리아식의 이분에 따라 발생한 견분과 상분에 집착하면서 항상 생멸의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식, 의와 의식, 더 나아가서 오이야, 유겸심, 또 삼세와 육추 등의 전변에 의해서 전개된 그 현상세계는 사실은 유식사생에 의하면 모두 가유에 불과하죠. 그래서 사생의 심신작용에 따라 전개된 능성 무상의 세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유와 무, 샘과 멸이 끊임없이 돌고 돌아 변화하며 은과 해가 얽혀있는 가변적인 세계였던 것이죠. 원불교는 이런 가변적인 세계에서 어찌 보면 사은을
조금 가볍게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현상에 드러난 윤리적 은혜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면 이 차성 없는 현상에 매몰돼 오히려 신앙성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안을 우리는 다시 그 본체의 무한덕상의 자리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겠죠. 차성이 없는 이런 현상 세계의 가변성에 집착하지 말고 일심증여와 이론상 진리의 본체로 수순하고 합의할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론상 진리 그리고 대승기신론의 현상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한 본체와 현상이 불일불이 하나는 아니지만 역시 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일불이의 논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심의 경지에서 진여와 생멸을 통합하고 그러한 생멸의 중생으로 하여금 진여의 본래 모습에 대한 믿음을 바르도록 진여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그런 최상용 3대 사상을 통해서 대승기신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론상 진리 역시 그런 진공의 입법성과 묘의 원만성을 바탕으로 현상에서 조화의 작용성이 드러나는 공원적 삼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최상용 공원적 삼속성은 바로 무상의 현상세계와 유상의 본체 세계를 불일불이의 관점에서 통합, 포괄하고 종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한 불신론을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여 자체 상, 그러니까 체대와 상대를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진여 자체상의 법신불, 그리고 용대의 보신불, 응신불이라는 삼신론, 이 불신론을 통해서 생멸의 중생에게 드러나고 있는 법신진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신진여가 본체자리에 머물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러한 무한덕상을 현실세계, 현상세계에서 용대의 보신불, 응신불로 나타나서 중생을 교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중생은 사신과 오행을 통해서 그러한 진여와의 완전한 합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열려 있습니다. 이로상 진리를 채받음으로써 그런 신앙과 대상과 신앙의 대상 그리고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진리를 향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역시 이론상 진리 역시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 지향점은 본체적 진리와의 완전한 수승과 합일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현상과 진리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게 되는 거죠. 현상의 어떤 그런 가변성을 먼저 깨닫게 된다면 그런 현상의 가변성 속에서 다시 본체로의 합일할 수 있는 길이 이제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종교적 수행, 종교적 신앙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주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냈습니다. 첫 번째, 일심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본체와 현상을 통합하고 있다. 생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진여 본체로서의 열애장을 본래 가지고 있다는 대승불교의 믿음으로써 중생에서 법신열애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이론상 진리를 중심으로 그러한 법신불의 덕상이 중생의 현상세계로 현현하고 있다는 것. 법신불의 불성이 바로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두루 관통하고 있음을 믿음으로써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였습니다. 어느 도단의 진리로서 절대적이며 동시에 공적 영지의 광명과 진국묘의 주어를 갖추고 있는 생생약동한 진리불로 바라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은과 처처불상으로 해는데는 또한 은혜불로서의 법신불로 바라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삼신일체의 불타로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귀의조로 삼아서 종교적 정서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의 내용들을 주로 바탕해서 앞으로 이제 9번에 걸쳐서 대승기신론과 이론상 진리, 원불교 정전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승기신론의 첫 출발은 현재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송에 있습니다. 흔히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개를 귀경계라고 표현합니다. 귀경계를 잠깐 읊어드리겠습니다. 귀명, 진, 시방, 최승업변지 하시며 색, 우에 자제하신 구세 대자비와 급히 신체상이신 법성 진여해의 무량공덕장과 여실 수행 등 하옵나니 위욕영 중생으로 제2 사사집하고 기대승 정신하야 불종 부당고니이다.
이 대승기신론은 뭐 흔히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대승기신론 대장경에 등장 기록에 의하면 마명보살이 짓고 그리고 그 진제보살이 역술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뭐 일단 마명보살이 지었다고 하니 마명보살이 이 대승기신론을 지으면서 목숨 들어서 불법보 불법승 삼보에 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온 시방에서 가장 수승한 업과 두루한 지혜를 갖추고 세계 걸림없이 자제하신 구세의 대비하시니 이에 귀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목숨을 들어서 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보입니다. 저 신재상이 법성진여의 무량한 공덕장, 이게 법보이고요. 여실한 수행 등, 이게 승보입니다. 물론 이 기신론을 그 주석한 원효와 법장은 조금 다릅니다. 원효와 법장의 이 불보는 같지만 법장은 무량한 공덕장까지 법보로 보는 데 비해서 원효는 신체상 그 법성진여까지 법보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불법승 삼보에게 목숨을 들어 귀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게 하고 삿된 집착을 제거하고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 불종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경계로 시작합니다. 목숨을 들어서 귀한다. 항상 기신론을 읽을 때마다 이 첫 번째 등장하는 구절은 좀 마음을 되게 다잡게 합니다. 저는 과연 얼마나 목숨을 들어서 이러한 서원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하죠. 이 대승기신론의 규경계에는 찬술자의 진리감과 세계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법신의 개념은 흔히 체대와 상대를 하나로 묶어서 완전한 합일한 열애의 법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최상용 3대에서 또 이야기가 되어지겠지만 단순히 체대만 어떤 법신진의 본체만이 아닌 그 상대, 즉 무량공덕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신체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진여의 자체상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비신체상, 뭐 법성진여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경계의 마지막 구절이 이 위욕영중생 제2사사집 기대승정신 불종부당고의 또 찬술 목적 역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비분의 2년분에 들어가면 이 찬술자가 8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 기신론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다시 한번 거론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승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대승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대승불교가 시작되고 나서 어찌 보면 동아시아로 전파된 대승불교는 그 출발은 이 대승기신론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의 어떤 사상적 발전, 전반적인 과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의 믿음을 일으키는 주체는 이 논을 접하는 우리 모두겠죠. 우리 모두에게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흔히들 항상 그렇게 이 대승기신론의 제목을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사사로움도, 어떠한 삿됨도 집착을 제거시키면 드러나는 게 정신,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대승기신론의 본체론의 어떤 그 진여의 자체 상의 모습은 그대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이 생멸현상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무명의 작용에 의해서 시작되는 의와 의식의 전변을 통해서 초래되는 온갖 고통들이죠. 그래서 이 기신론은 그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체 없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런 본체의 모습이 드러난다. 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대승기신론인 거죠. 그래서 이를 기대승정신이라고 이 규경계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한편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대승이 신, 기 일으킨다, 신, 믿음을 누구에게? 우리 중생에게
저는 이제 대승기 신론을 보면서 특히 대승기 신론의 구원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예전에 그 경사님 모시고 대면으로 무인 공부할 때 특히 신란의 정토 사상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란의 정토 사상을 공부할 때 우리 인간은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논지를 펴니다. 아주 극단론적인 구원론이죠. 좀 자성의 역할을 상당히 추구해온 불교에서 볼 때는 너무 타력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절대자에게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신란의 정토 사상이었습니다. 대승이, 대승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일으킨다. 그런 인연과 그런 기연과 그러한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손을 내밀어 주는 것에 대한 대승기신론의 구원론이 나중에 연불 파트에서, 그러니까 연불왕생 파트에서 또 거론되기도 하고, 또한 그 최상용 3대, 특히 용대에서 이런 내용들이 또 거론되고도 있습니다. 아마 그 대목에 가면 원불교의 신앙, 또 원불교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들어서 귀의를 한다라고 하는 대승기신의 내용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저는 부축품 8장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축품 8장의 내용을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도사님께서 너른 세상을 통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분이 어떠한 공부로 제일 큰 재주를 얻어 고해의 중생의 구제선이 되었으며 또한 그대들은 어떠한 재주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자 송대성께서 이렇게 아뢰기를 이 세상에 제일 큰 재주를 얻어 모든 중생의 구제선이 되어주신 분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시요. 저희들이 지극히 하고 싶은 공부도 또한 그 부처님의 재주를 얻기 위한 공부로서 현세는 물론이요 미래 수천만 겁이 될지라도 다른 사도와 소소한 공부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모병사를 해결하고 고해의 중생을 제도하는 데 노력하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은 각기 그 본원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이 공부에 끝까지 정진할 서약들을 다시 하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정진할 서약들을 다시 하라.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의 불법 명부회를 창건하시면서 불법을 주체 삼아서 부처님의 무상대도를 천명하셨죠. 그래서 이 부처품 8장에 의하면 중생의 구제선이신 부처님이 지혜와 재주를 얻기 위해서 공부해야 함을 끝까지 정진할 서약을 하라고 부축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숨을 들어서 귀의하는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서약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또 분발심을 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대종사님의 불보는 법신불 이론상이죠. 이 법신불 이론상으로 이 이론상을 향한 본래의 서원. 법보는 이론상 진리를 향한 사인사의 사막팔조의 교법이겠죠. 그리고 승보는 파수공행하여 함께 정진하는 우리 모두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이 있기에 우리는 그 공부를 끝까지 정진할 서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자비로운 인연이 우리의 서약을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승기신론은요, 그 대승기신론의 대장경에 기록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명보살이 짓고 그 다음에 진제보살이 역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스크리트 번부는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출현,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이 대승기신론을 지었냐라고 하는 것은 근 100년 동안 아마 아주 많은 그런 논란이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이 대승기신론의 내용적으로 보면 중관사상이랄지 유식사상 그리고 외래장사상 등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마명보살은요
50년대에서 150년대에 제세했던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부파불교 쪽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대승불교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아행 사상, 특히 열애장 사상의 어떤 성립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마명보살은 이 기신론을 지은 사람이 이름만 빌려서 지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설이 유력합니다. 뭐 흔히 6세기 무렵의 북조인 또는 뭐 지론종에서 만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문헌학적으로 학자들이 일일이 이 기신론의 문구를 뭐 대조해가지고 보니 주로 지론종이나 북조에서 했던 사람들이 쓰는 언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또 최근에는 인도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누가 만들었건, 어디서 만들었건, 언제 만들었건, 저는 용수 이후 또는 진제 이전에 그 누군가가 그 마명보살의 이름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진제보살이 사실은 지었는데, 뭐 본인은 그냥 번역했다라고 표현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대승기신의 위상입니다. 종파불교의 원류이기도 하고요.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집대성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의 본체를 드러내고 그것이 곧 진여법심임을 믿음으로써 생멸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진여본체로 수순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승불교가 발전하고 동아시아에서 발전하고 정말 종파불교로 어떤 황금기에 접어들게 된 데에는 이 대승기 신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국불교의 강원에서는 금강경과 더불어서 원각경 이런 것과 더불어서 대승기 신론을 항상 강독하는 4대 강론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귀경계를 지나서 다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승계신론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논할 유법이 능기 마하연 신근일세 시고로 응설이니라. 설에 유오분하니 운하위오 일자는 인연분, 이자는 이비분, 삼자는 해석분, 사자는 수행신신분, 오자는 권수이익분이라. 법이 있어 능히 마연의 신근을 잘 일으키니 이 때문에 마땅히 설하니라. 설명함에 오분이 있으니 무엇이 5가지인가?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권수이익분이니라 라고 바로 이어서 이제 대승기신론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법일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있어서 능히 마하연은 대승입니다. 이 대승의 믿는 뿌리.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니,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을 이렇게 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합니다. 상당히 구조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오늘날의 논문처럼 상당히 체계를 갖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권수이익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분입니다. 해석분에 이 진여, 생멸, 최상용 3대에 관한 내용들이 쭉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좀 이해하려면 초기 불교부터 약간 이 법이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잠깐만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는 석가모니의 어떤 깨달음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의 고통에 대한 자각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일체의 존재, 일체의 제법은 모두 무상하며 고이며 무아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를 제법무아, 제법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색수상 행식은 모두 일시적인 오온의 화합물로 실체적 자아로 인식하는 허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고통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이 열반적정입니다. 이때 법이라는 것은 존재와 양상을 의미를 합니다. 무슨 법칙, 이 존재가 있게 되는 양상, 현상, 이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부파불교가 전개되죠. 부파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는 공성이나 그 화합물을 이룬 요소들은 법으로 실제한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특히 이제 설일체 유부는 이를 아공법유설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특히 5위 75법으로 분류를 해오죠. 그래서 물질적 존재인 색법, 심리적 존재인 신법이 결합하여 자아를 형성합니다. 이 형성된 자아는 무아입니다. 분명 부파불교에서도. 그런데 그 무아를 형성하는 존재들은 실제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초기 대승불교가 부파불교의 그런 아공 법유설, 특히 법유설에 대항해서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아를 구성하는 일체의 법 역시 임시 화합물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시 화합물이 인연을 만나서 현상을 만들어내는 연기인데 그 역시 연기 역시 근원을 찾을 수 없는 무시무종의 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체는 순환적인 상호 의존의 관계이다. 이를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거죠. 저 용수의 중론에서 특히 이제 이 대승불교가 시작을 하기 시작하죠. 중관 사상을 형성하면서 불타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던 그런 대승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이 초기 대승불교의 중론 역시, 중관 사상 역시 일체 계공의 파사에 집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기 대승불교에 이제 유식 사상이 등장합니다.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시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현실로서 존재하는 현상을 가유의 개념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바탕은 식에 의한 작용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식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그것이 본체로서의 열애장이었다는 열애장 사상으로 발전을 하고요. 특히 대승기 신론은 그러한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종합과 열애자 사상을 통해서 본체론과 현상론을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이 대승기 신론이 대승불교의 종합을 의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승기 신론에 대승불교의 어떤 사상의 형성적인 이런 역사를 모두 담아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승기 신론의 법은 그래서 이 법이 있어서 이 대승기 신론이 시작을 하는데 그 법은 바로 마음이 생명 활동을 통해서 찰나 생멸하면서도 변화하는 상으로서 현상 세계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렇게 활동하는 마음 자체는 일체의 생명상을 여인 불생불멸의 진여본체다라는 것이 대승기 신론이 말하는 법, 아하연, 바로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현상에서 볼 때는 이 중생심을 아레아식이라고 표현하고 본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레아식이 바로 열애장으로서 본체와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이자 열애장이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승불교가 주로 중국에서 쭉 전개되다가 그 마지막에는 선종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선종은 바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중생심이자 열애장. 빵은 10번 1369-1고 내가 보냈다 카톡으로. 네, 좀 개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연은 대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승은 바로 이 법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꺼줘요. 네, 그래서 불교 사상의 법은 바로 무아의 대상인과 동시에 실체의 대상이 되기도 해왔습니다. 초기, 석가모니의 불교에서는 바로 무아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초기 불교에서는 실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현상을 포괄하는 본체로서의 일심이라고 대승불교에서는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상론의 측면에서는 열애장이지만 본체론의 측면에서는 진여이기 때문이죠. 그 열애장과 진여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일불이의 대승기신론의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바로 이 대승불교의 꽃과 열매를 잇게 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중개혁 부족품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건만은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꼬. 지금 대중 가운데 이 뜻을 온전히 받아갈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한 듯하니 그 원인은 첫째는 그 정신이 재와 색으로 흐르고 둘째는 명예와 허식으로 흘러서 일심 집중이 못 되는 연고라. 그대들이 그럴진데 차라리 이것을 놓고 저것을 구하든지 저것을 놓고 이것을 구하든지
좌우간 큰 결정을 세워서 외길로 나가야 성공이 있으리라라고 구축품 7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이 재와 세계에 흐르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또 명예와 허식으로 흐르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현상에 흐르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이 흐르지 않고 일심 집중이 되면 바로 본체로 합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승기신론 역시 이 현상의 어떤 그러한 가변적인 모습에 집착하지 않으면 진여의 본체에 수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자와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우리 중생의 마음이 그러한 가변적인 형상의 모습만 체성이 없음을 깨닫는다면 바로 진여의 본체 자리를 회복한다,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대승기신론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바로 대승, 마하연은 법과 의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또 2비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중생심입니다. 일심이죠. 심진여상이 있고 심생멸인연상이 있습니다. 심진여상은 출세간 법, 호섭, 즉, 시, 마연, 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원효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체라고. 그리고 심생멸인연상은 세간법입니다. 그리고 포섭, 능이, 시, 마연의 자체상용을 모두 포섭하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에서 대는 체대, 상대, 용대 3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체대는 일체법, 진여, 평등, 불멸, 부정. 그리고 상대는 진여, 열애장, 구족, 무량성 공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대는 생, 세간, 출세간, 선인과를 용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승에서 승은 불은 소승, 재불, 본소승, 본래의 부처의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보살, 능승, 능이 타고 가는 것. 이제 보살은 그런 부처의 수레를 타고 가서 열애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이 대승기신론의 구성입니다. 이런 대승기신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이론상의 진리 역시 옆에 교리도의 내용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교리도를 이렇게 만드시고 참 거북이 모양 같아 좋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면서 여기에 모든 교법의 진수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대승기신론의 내용처럼 이론상 진리의 내용 역시 교리도에 모두 담겨 있죠. 이론은 법신무리니라고 시작되는 이론의 내용, 그리고 진공묘의 수행문에서 말하는 사막과 팔조의 내용, 그리고 인과 보응의 신학문에서 말하는 사언과 사유의 내용, 그리고 사대강령의 내용 등이 바로 이 대승기신론의 1심, 2문, 3대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제가 주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앞에 서두에 발제를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경사님께서 좀 더 주도해서 토론이나 좀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은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자, 저 오늘 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든지 질문들로 이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사님이 지금 피고 있어요? 아니면 홍교무님이 지금 화면을 보이고 있어요? 네, 화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아니, 저 위로 올라가서 처음부터. 그럼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자, 제목부터 그 다음 조금씩 보여줘 봐요. 네. 예. 요 전체적인 9차까지 지금 계획표를 얘기를 짜놨는데, 요 가운데 1주차 오늘 초점이었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좀 해 주시죠.
전체적인 내용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추가됐으면 한다든지, 평소에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조금 더 보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질문 내지 문제 제기해 주셔요. 전체적인 것에서 지금 질문이 안 나온다면은 1주차로 지금 요 도표 다음으로 가죠. 지금 연구 목적, 결론까지 여기서 혹시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들 좀 목적에서부터 조금 좀 더 보여주세요. 목적에서부터 더 보실 수 있도록. 예, 거기서도 좋고, 그 다음 페이지로 조금 가보면은, 기신론에서 나와진 진리관 구조하고 원불교의 진리관 구조, 이 문제나, 또 이에 있는 여실공, 우리로 말하자면 진공입니다. 그리고 여실불공 하면은 묘유예요. 오늘 또 부산 털털 스님하고 요거 얘기했는데 약간 서로 의견 차이가 좀 있더라고. 특히 진공은 그런 대로 거의 같아요. 우리하고 원불교하고. 근데 여실불공 쪽이 묘유인데 여실불공보다는 묘유란 말이 훨씬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묘유라는 얘기가 우리는 조금 헷갈려 버려요. 처음부터. 묘유는 법신의 본래적인 묘유라기보다 현상으로 가버린 것이 지금 허교무가 이 논문을 잘 잡은 것이 원불교는 묘유하면 바로 현상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프리즘에 의해서 빨주노초 반환보라든지 여러 유형으로 분광된 그 이전 자리의 묘유를 논해하는데 그게 거의 약해요, 원불교는. 거의 금연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굳이 해야 공정영지라고는 반야지를 미국에 있는 정유성 선생이 그 자리는 분별지가 아니라 반야지다라고 하는 정도로 하는 것만 있고, 특히 여기 있는 무량성공덕, 거기다 줄을 한번 쳐봐요. 무량성공덕. 요게 굉장한 거예요. 무량성공덕 요 부분이 기신론에서 우리한테는 이 말이 별로 없어요. 그 무량성공덕이라는 자리가 절대 은자리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은 넣으면 사음부터 먼저 나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물론 거기를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무량성공덕이라고 하는 요면이 기신론에 숨어 있는 아주,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종합교무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밑줄 칠 수 있으면 무량성공덕 같은 건 손을 대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는, 거기를 색깔을 칠하든지 아니면 줄을 치든지 활자를 더 크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런 데 눈여겨봐야 돼요. 그럴 때에 사은을 넘어서서 절대 무량은이라고 하는 이게 드러나요, 사실. 그 다음에 3에 있는 현상론의 측면을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기신론에도 보면은 오히려 여기 설명이 진여에서 불성에서 왜 이렇게 현상세계를 전개되느냐, 무상으로 보면 하는 쪽이 서원문에도 훨씬 더 많잖아요. 기신론도 이게 많아. 근데 지금 허경호님은 지금 요 부분을 앞으로 조금 설명을 꽤나 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신론도 그렇고 원불교도 많은데 이걸 일일이 갖다 대려면 서로 안 맞아요.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현상세계는 그렇게 저렇게 해서 무명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분광돼서
분별지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대충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막 너무 따져나갈 것 없이. 그 다음에 3 다음에 4. 본체와 현상이 둘이 아니면서도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아니면서도 둘이 아니다. 요게 지금 원불교와 불교와 관계가 기신론과 관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요. 우리는 유상으로 보면 유상이고 무상으로 보면 무상이다. 그냥 그렇게만 나눠봐요. 그래서. 근데 궁극의 절대짜리가 유상짜리거든. 그리고 우리들 처지마다 각자 수준에서 살고 있는 것이 무상짜리야. 근데 그거 둘이 아니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본래 자리부터 먼저 본체라고 하는 이 자리부터 똑 떨어지게 한번 먼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깨달지는 못할망정 논리적으로라도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5번째에 있는 불신론 했는데 요게 이제 원불교 신앙이나 불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불신론이에요. 기신론에서도 저 뒷부분에 좀 다뤄져 있거든. 근데 불교인들 보면 이거 슬렁 지나가. 그냥 법신만 믿어. 근데 그 법신하면 주로 공이야. 공짜리가 법신짜리야. 그건 매가리가 빠진 법신이야. 기신론의 법신은 무량성공덕이 충만한 법신, 그게 법신짜리요. 보신이나 그 응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원불교도 약하고 불교도 약해. 근데 기신론에서는 법신에 대한 강조가 우리 소태사님이 하시고 싶은 그 취지가 다 들어있어, 지금. 그래서 이 불신론 파트가 굉장히 앞으로 지금 허교무님이 발표를 하지만 이제 같이 저도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같이 해가면서 불신론 파트 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넘어가 봐. 다음. 이제 연구 결론 지금 갔거든요. 1심 원불교의 일원 그리고 기신론의 1심 이게 본체와 현상 진여와 생멸 그런데 진여가 어느 자리냐면은 유상으로 보면 자리요. 그리고 생멸이 인과야. 진여는 불생불멸자리고 생멸은 인과보응자리요. 해동사님은 그 두 개를 지금 짝을 맞춰서 하셨거든. 근데 인과보응하고 불생불멸하고는 한탄해야 돼가지고 그걸 이 기신론을 보면 그게 훨씬 더 잘 드러나요. 그리고 두 번째 법신불의 덕상이 중생세계로 현현한다 해가지고 특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법신불의 무한덕상 여기에 그래야 신앙이 일어나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론상 진리가 훨씬 우리 허교무는 평소에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걸 거치고 나서 이론상 진리를 허교무만한 수준으로 지금 이해를 해내는 사람이 적어요. 전국에 지금 허교무 말고 그 이론상 강의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부산에 가면은 박근삼 또는 그 전에 교화부장 했었던 누구죠? 교화부장 했었던. 근데 또는 서울에 보면은 길도훈 또는 원불교 수도원 보면은 권도갑 선생님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또 성타원님하고 전화했는데 마산에 있는 교무가 송타원인가 있다더만 이게 곧잘 지리산에 있는 교무도 오고 이런 상들을 하기는 해요. 하는데 이런 데까지 확장시켜서 비교해가면서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결국은 동어반복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는 분들의 수준이지 그걸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려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구에만 해도 기존의 틀로서 설명하면 그냥 그런 대로
공감하고 다수를 이루는데 조금 벗어나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하면은 그게 조금 적응이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보내드린,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정리를 했어요. 더더군다나 실타원님이 자료를 줬고, 또, 겸사님이, 홀로키즈? 예, 홀로키? 그 내용, 켄 윌버의 어떤 존재론의 총체적인 존재론, 그것을 의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걸 보면 거의 전체가 윤곽이 드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첨부시켜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토론을 좀 했으면 싶은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3 다음에. 규경계를 났어요. 지금 오늘이 핵심이 규경계입니다. 지금 이제 8시가 됐죠. 지금 라닥의 교무하고 그 부분을 이론상 진리를 표어서부터 교리도에 들어갔어요. 지금 라닥에 있는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영동에 지금 정민주 교무 그리고 철중 교무도 지금 들어와 있고 이 교무님들이 지금 몇 분이 들어왔는데 젊은 교무들이 처음부터 법신불 이론상에 관한 문제가 그동안에 만들어진 틀 속에서는 봐도 총체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 약하고 그냥 하면 바로 물 위에서 부으면 어디로 흘러갈 것까지가 빤한 고정 루트를 통해서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론상 진리지만은 오늘은 시도를 안 했습니다만 다음에 있는 법이라 하면 의라 하면 그 부분이 핵심으로 들어가요. 근데 오늘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신앙은 인도를 가지니까 수준이 낮아, 불교 신앙이. 그리고 인도만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석가모니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라고는 불유적지를 가보면 거의 대중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만든 유적지는 불법성 삼보규이요. 요게 규경계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 규경계 기신론에 있는 규경계도 규명 진시황 최승업 편지 생무해 자제 색이 몸뚱이를 말해요. 구세 대비자 요게 지금 부처님을 말해요. 불법성 얘기할 때. 그 불에 지금 초점이 되어 있어, 불교는. 근데 인도 불교를 하니까 거의 이거야. 그러고 삼 표시가 자주 나와, 인도 불교도 보니까. 나는 삼이 뭔가 했더만 불법성 삼을 말해. 법보와 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실망을 했어, 인도에서. 그러나 그것에 귀하고 공감하고 막 조아리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동남아 불교인들이요. 한국을 비롯해서 대만, 중국, 남방 불교인들까지 다들 온 사람들 보면 요 부처님 불상을 보면은 뿅 가, 이 사람들이. 근데 불법성을 때 실은 이 규경계에서 보면 법이 초점이 되어 있어. 법보불보다는. 그 다음에 승은 승려라고 해서 우리나라 불교들은 승려들한테 오체투지를 해. 이게 원불교에도 들어와가지고 교무들한테 교도들이 교무님을 절대로 모시한다라고 게 종법사님을 모시하고 그 종법사님의 대행이 교무다 해가지고 교무에 대해서 그냥 끔뻑 가는 그게 있기도 하고 그게 반발이 조금 공부를 깊이 있게 하는 분들은 그 반발이 심해. 승이 원래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실수행이 승이에요. 이게 여실수행은 그렇게 수행하는 자라는 것은 승려들만 얘기하는 게 출가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가승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승단 그래, 샹가 상가 그래. 특히 원불교는 재가가 강조돼.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인들 중에 공부를 꽤나 하신 분들은 왜 교무 들어오려고 자꾸 출가하고 제가하고 나눴었냐. 그거 호태사님 뜻하고는 안 맞다는데 여기에서 그게 나와. 여실수행 등 하면 상가, 승단 하는데 이건 출가, 재가 사부대중을 말해. 남자 출가, 남녀, 여자 또 재가 출가, 아니 재가 남녀. 그래서 사부종단하고 칠부종단이라고 하지. 어린이들까지 포함시켜서. 요게 근데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그렇게 진리 그대로 수행하는 자들 그거예요. 그 앞에 제일 우쭐을 보면 규명, 진, 시방. 시방 하면은 팔방에다가 상하를 합쳐서 원불교에서는 그 십인일단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그 시방은 공간 내에서의 시방이에요. 이게 나가면은 시간 속까지 가면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공간이라고는 시방, 이걸 전부 합쳐서 3개예요, 3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주로 6개. 조금 더 나가면 3개. 더 나가면 무색개 하는데, 무색개마저도 유한한 세계예요. 그래서 실은 온 우주에 충만한 그 말이야. 최승업 편지, 지가 가장 높은 수준이야. 지혜가. 또는 생무의 자재. 몸뚱이가 30 이상 80종으로 완벽해. 구세의 대비자. 대비 능력, 자비 능력을 가지고 있어. 신구의 삼업으로 충만하신, 원만하신 부처님에 대한 귀가 제일 먼저 나왔어. 형태는. 그러나, 기신론에 나와 있는 요 두 번째, 피신, 그 몸뚱이. 지금 서가모니를 말했거든요. 제일 위에는 화신불. 근데 그 화신불의 몸뚱이. 그래서 그러면 그 몸뚱이의 체와 상인, 창이 석가모니 법신의 부처님의 법신을 말해. 요 제일 위에는 화신을 말해요, 지금. 귀합니다. 석가모니 화신에게 귀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티벳 밀교를 아주 중시하는데, 티벳 밀교는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석가모니라고 하는 걸 가장 관문으로 삼고 거기다가 정점을 찍었어. 그러니까 주세불이 누구냐 하면 석가모니야. 저는 그건 찬성 안 해요. 밀교의 원류는 석가모니가 주세불이 아니요. 법신이 주세불인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체상이신 그래요. 체와 상이야. 체는 체자리를 말해. 법신을 말해. 상이신, 여기도 법신을 말해. 이 기신론에서는. 근데 체와 상을 안 떨어져요. 상이란 말은 별상을 말해. 원래는 30 이상 80종 오면 손이 위대하고 털럭이 괜찮으시고 뭐 몸뚱이 색깔이 좋고 음성이 좋고 뭐가 좋고 막 그 짜잘짜잘한 걸 나눠가지고 하거든. 그런 거 말고 총상. 이 총상도 석가모니 정도가 아니야. 우주 전체를 말해. 대종사가 무슨 체격이 어떠시고 지나가면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고개 길을 비켜주고 우리는 그걸로 막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전부 외형이야. 거지같이 걸어가도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 저기 있는 개미가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그 개미의 체를 말해. 그 기어가는 날파리를 보는데 그 날파리의 위대하신 덕상에서 체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체와 상이신 법성 진여해. 이걸 보고 법성이라고 그래. 그 자리가. 석가모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불성이 중요하고 법성이 중요해. 이건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그걸 보고 진여해라고 그래. 거기에 뭐가 있냐? 왜 그게 그렇게 위대하냐? 무량공덕. 30 이상 80종호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욕계에서 색계에서 무색계에서도 채울 수 없는 무량성공덕을 가지신 분이요. 그러한 이래서 법에다가 이 규경계에서는 여기다가 청점을 아주 강하게 찍어놓은 거예요. 이게
요 부분을 제가 볼 때 불교인들은 이 부분 그렇게 강조가 잘 안 돼요. 그분들은 그 설법하시는 분은 실력 따라 다른데 여기다가 최고 정점을 둔 거예요, 지금 기신도는. 이 자리가 누구냐 하면 이게 법신이요. 법성, 법신불, 법성원용무이상 할 때 법성, 그리고 우리로 말하자면 불성. 이거 안 가진 사람 하나도 없죠, 이게. 우리의 본성. 여기에다가 기신론에는 규경계 할 때, 규명이, 이게 그냥 돌아갈 귀자, 공경을 경자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규경계는. 규명예, 그래요. 목숨 들어 규야옵나이다. 어디에? 석가모니도 아니에요. 법신불에게. 그 법신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 바로. 그래서 그 몸뚱이, 석가모니 몸뚱이, 개미의 몸뚱이, 우리들의 몸뚱이, 우주의 몸뚱이, 그 법성 진여해에서 이게 열애장이라고도 해. 이 부분에서 이미 기신론의 근본 내용이 다 나와버려. 완벽해, 이 자리가. 오늘 지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 털털스. 좀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내 진료에서 좀 안 들어오셨을 것 같아. 이게 강조가 안 되고는 믿을 신자만 있지 앙이 잘 안 나와. 절대 무한한 앙이 나오려면 무량성공덕이라고는 요 부분이 드러나가요. 거기에 목숨 들어 귀하옵나이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불교는 주세불이 소태산 석가모니라는 건 그건 몸뚱이로는 얘기고 현상으로는 얘기고, 원불교의 진정한 주세불은 누구냐면 여러분도 우리도 개미에게도 있고 모두에게 다 있는 법성자리. 우리가 저녁마다 지금 기도할 때에도 법성 원흉무이상하고 진성미묘 신미묘 하잖아요, 여기. 그러고 그러한 수행을 하시는 제가 출가해서 이 규경계의 핵심 내용이 실은 두 번째에 있는 그 신체상이신, 그 최상이신, 나중에 불신론도 이걸로 가요. 불신론에 가면 법신이 강조되거든. 그때 법신은 최대 상대가 초점이지 용대는 별로 그 수준급을 안 쳐요. 그게 어디가 있냐면 우리들 불성에 있다. 요 부분이 지금 질문을 하셔야 할 부분인데, 질문보다는 요걸 소개를 해줘야 이제 우리 교도님들도 알아들으실 것 같고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순서를 거꾸로 썼는데, 규경계 할 때 규명예예요, 이건 실은. 일이 뭐냐? 규명예, 목숨 들어 규야옵나이다. 이게 신과 플러스 앙이 다 되는 것이고, 수행으로 보면은 여실 수행해가지고는 무엇대로 진리, 진여, 불성 그대로 하는 수행해가지고, 신앙과 수행이 여기 다 들어가 버려요. 규명예에서 규명자가 아주 중요해요, 이 사실은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법성 자리, 이 자리를 무량성공덕인 그 자리를 지금 기신론을 볼 때 거기를 슬쩍 지나가면은 기신론을 처음부터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일에는 규명예라고는 이 규명예가 지금 중요하고, 규명계도 좋고, 규경계. 두 번째는 방금 그 계 내용인 불법성인데, 그때의 키포인트는 승보다는 법에 있어요, 아주. 이 법이 뭐냐? 불성짜리요, 이게. 법성짜리야. 불성, 법성, 열애장, 일원상, 하늘, 천주가, 이 모든 것,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여기 기독교인이지만 기리성 교수는 여기다가 초점을 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질문보다는 이 규경계까지 했으니까 그 내용, 그 다음에 뭐 나가죠, 지금? 조아님,
화면에 뭐가 그 다음 나오죠? 다른 것들을 지금 하셨는데, 그 위에 제일 규경계에다가 놓고, 다시 화면 규경계로 들어가봐. 여기를 중점으로 해서 앞에 제가 얘기했던 걸 포함해가지고 질문들이나 문제 제기들을 좀 해주시죠. 제가 조금만 보충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자꾸 말이 많아지네, 이게. 지금 하실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우리 문도철 선생님도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을 것이고, 봉사님도 지금 있으실 것이고, 이제 종합으로 지금 세사님도 있으실 것이고, 서울에 있는 우리 성타원 문혜정 선생님도 있으실 거고, 자, 누구든지 문제를 좀 해주시죠. 문 선생님, 익산의 문도철 선생님, 혹시 뭐 여기다가 좀 보태거나 아니면 제기하거나 또는 의문내하고 하는 거 있어요? 문 선생님? 사실은 이 부분이 설명을 해서 듣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금강경 공부를 제대로 잘한 사람들은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설일체 유부설에서의 소승에서의 연기를 해석하는 방법, 대승에서의 용수가 얘기하는 인연소생법, 아설 즉시공 해놨던 그 부분하고의 비교 설명을 하면은 그 연기를 해석하는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 해결이 되면 이 지금 귀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근데 처음 듣는 분이 많으면 조금 이 부분 교수님 설명하신 것이 굉장히 좋은 부분은 되는데, 우리 교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냥 그렇게 공부가 무슨 한 번이라도 교리 공부방에서 들어봤다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얼마 이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우리 교무님들이 현장에서 교화를 하는데 요 부분에 지금 오늘 것 같은 공부법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은 사요 삼학 팔조가 원불교고 은혜의 종교라. 사실 여기서 딱 쳐다보면 이게 우리 원불교가 은혜의 종교입니까? 은총의 종교죠. 왜 그 부분을 무량성 공덕성을 한자로 딱 해버리면 은총이죠. 그 사은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우리 종교 유대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신앙성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이 개경계에서 지금 이 설명 듣고 여기서 다시 살려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저 정토불교 사상이나 공부를 해도 공부할 때뿐이다 이거죠. 여기서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 이상입니다. 선생님께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면, 예. 금강경에 보면은 모든 것들은 연기에 의해서 인연 과보로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불교에 그게 다 드러나 있다. 결국은 공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금강경 볼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려잡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안목이 적어요. 연기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임시 지나가는 것이고 다 과정이구만 하거지, 귀신동같이 무량성공덕이라고는 요 부분을 콕 집어서 의미롭게 던져준 맛이 적어요. 그 금강경 아무리 해도 공사상으로 해석 주로 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공이라면 구공이라고 실컷 개송해서 대종사님은 구공으로 딱 내리쳐버려요. 한번 그 싹 일체 인간의 유한한 해석과 관점은 싹 떨어놔 버리는데, 그러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금강경 갔다가 그러고 끝날 가능성이 많아. 대부분 해석자들. 그 자리에 그때에서 무량성공덕이라고는 이게 드러난다. 해서
그 복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덕성자리, 무량성공덕자리 요 부분을 금강경을 하면서 기신론을 하면서 강조하는 승려들이 거의 약해요. 근데 원불교도 같다거다. 요 무량성공덕 이거는 그냥 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은이 그래도 나사요. 훨씬 원불교 사은이 불교의 그 맨 공짜리만 모든 것은 연기다, 인연 과보에 의한 것이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은혜다 하면서 사은으로 설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원불교는. 그런데 사은을 하면은 사은 넘어 무량성공덕이라고는 요면까지 하는 요걸 기신론에서 이걸 붙잡을 줄 알아야 한다 그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원불교만 결국은 교수님 그러면 이 무량성 공덕장이라고 돼 있는 무량성 공덕성이죠. 예, 여실 불공이. 예. 그럼 용수의 중론에도 무의심 내 기비심으로 돼 있어요. 무의심 속에서 그 대자비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무엇이 나와서 현상으로 나와서 일으킨다라는 아니라 거가 원래 그래. 이 결국 말을 바꾸면 그건 일으키는 게 결국은 아니야. 원래 있는 거야. 무량성 무량성 공덕성이 있기 때문에 무의심 내 기비심이 되는 거죠. 누가 뭘 일으키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원래 있던 거야. 근데 그 예. 원래 있던 것은 아주 거룩한 거예요, 그게. 그거를 발견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못 오고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인들은 자칫하면 공에 떨어져. 근데 용수만 봐도 그 사람의 중론에서 보면 주로 공사상 일변도야. 그런데 대지도론을 보면은 용수 사상에 진공 강조되어지는 중론하고 달리 묘유가 강조돼. 거기서 내가 불타관을 쓸 때 그거 좀 발견을 했거든. 그래서 용수는 공만 강조한 게 아니라 묘유를 강조한 사람이야. 그래서 법신 전체가 이미 용수에서 다 드러났던 거예요. 근데 불교인들은 공 쪽으로만 자꾸 가고 우리도 그쪽으로 많이 가버려 그냥. 그 점이 지금 규경계, 규명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금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신론 앞으로 전체가 나아갈 내용이야 사실은. 자, 우리 문 선생님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하시고 안내를 하시는데, 그게 문 선생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고유 사상인 단군신앙 홍익인간 속에 그게 들어있어. 또 그게 천부경에 그대로 나와 있고 거시기에도 연표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리도 사실은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라고 하면서의 협의를 재해석해서 재창조한 것이 원불교의 일심합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대로 잘 보고 있어야 그래서 된다. 이 부분을 지금 번쩍 눈이 뜨게, 실은 제가 지금 작업을 할 수 있다면 흑연문은 지금 이미 올려놓은 거라 잘 안 되는가 본데, 그 라닥에 여기 지금 박동훈이 들어와 있거든. 박동훈이 올 때에는 동훈이가 고쳐가 이 화면을, 그리고 줄쳐라, 또 그림표 만들어라, 또는 뭐 더 확대해라 하면 지가 다 만들어.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서로 하면서 확장이 되는 거거든. 여실 무량성공덕장, 이 자리가 대단한 부분이요. 법성진여회의 무량성공덕장. 법성이 이 자리, 이게 법성이야. 이게 불성이고, 이게 본성이요. 뭐 깨달은 사람들만 시민으로 있는 게 아니야. 개미 한 마리에도 이 불성은 다 없는 중생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요게 그냥 글씨로는 똑같은 활자 크기지만 색깔이 칠해지고 방점을 거기다 찍고 한 그걸로 확 보여져야 돼. 지금 이럴 때에 저절로 고개가 수그려지고 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 자, 우리 문쌤도 있지만 이제 봉사님이 또 교무님을 해보셔서 지금도 그 사명을 갖고 계시는데, 교무라는 사명은 있는 것을 전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훨씬 더 밝히고 더 확장시키고 하는 것이 또 교무의 의미, 역할이 여기에. 우리 봉사님 좀 문제 제기와 어떤 보충 말씀 좀 해주시죠. 봉사님. 문제 제기할 거는 별로 없는데, 예. 이 허정화 교무님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만,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종아 교무님은 묘유 자리를 알고 계시니까 더 반론을 제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상을 함께 본체로 보시거든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자리를 이제 현상으로 보니까 그 생멸. 그것을 아는 그렇게 아까 경산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원불교가 묘유 자리를 현상으로 봐버리는 거 바로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상 수행의 요법을 공부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마음에 일어나는 뭐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것을 다 묘유로 봐버리는 그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뭐 좀 감히 말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그것을 한번 이분 시간에 이 공부를 대승기신론과 이런 상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그 반성이 있어야 우리가 못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털털 쓰고 이 얘기하다가 그거 가지고 서로 조금 좀 의견 차이가 생기는데 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는 표현하면 제가 세사님한테 꾸중을 들어요. 잘못된 적이 없어 대종사님은. 완벽해. 근데 약간 저하고 세사님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세사님은 완벽으로 믿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 저는 완벽하다라고 안 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하셨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석가모니 불교만 가지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티벳 밀교만 가지고는 대승을 거쳐서 완성된 밀교보다는 수준이 제가 보면 낮아요. 여기는 대승을 거친 일본이나 한국의 밀교는 법신부를 하면 바로 교주하면은 비로자라버리 교주예요. 근데 티벳 밀교는 지금도 교주하면은 주세불을 하면 석가가 주세불이야. 요게 원불교에 들어올 때 석가를 주세불로 할 거냐, 법신부를 주세불로 할 거냐, 요 문제가 우리한테는 생겨요.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법신불이 주세불이라고 하기는 쉬운데 약간 주저해. 왜? 주세불이면 대종사 아니여. 거기에서 주춤주춤 해버려. 이거는 대종사나 정사님 당대에는 그게 나오기가 어려웠던 시기야. 왜? 정보가 우리보다 약해요. 지금 오늘날 세계에 유행되고 있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진정한 수준급의 밀교라는 정보가 지금 유럽 같은 데는 가서 이게 예수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를 넘어서서 여호와 중심의 기독교가 본래 뜻이구나 하고 눈치를 챘거든 지금 서양 사람들은. 근데 동양은 동남아까지도 그래.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은 석가를 중심으로 한 주세불론을 못 넘어서. 근데 밀교의 원래의 뜻은 석가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다. 대종사도 손가락에 불과한 거다. 법신부를 주세불로 한 그게 대종사가 석가모니 치워라 이론상 모시자 한 이유가 거가 있는 건데 이거는 누가 잘못이 아니라 아직 미분화된 거야. 초기 원불교예요. 현재 원불교는. 불교로 말하자면 원시 원불교예요. 근본불교 쪽이야. 근본불교가 완성이 된 것은 대승불교를 거쳐가면서 완성이 된 거야. 인도에서는 아직 동아시아를 거쳐가야 돼,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동아시아를 거쳐간 밀교가 불교에서는 그보다 수준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방금 봉사님이 질문은 어디서부터 그것이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는데, 대종사님 주세불로 하신 정산용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대종사님이 그랬다고 해서 정산용사가 강조하신 대종사님 주세불론을 대사님은 더 굳히거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대종사님 주세불론을 대사님은 대종사님은 법신불이다 그러셨어요, 그 법문에. 근데 그 다음 대목을 보면 그 법신부를 주세불이신 대종사님과 뜻을 함께하는 종법사님들은 바로 그 자리다. 그 말이 붙어요.
여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띄워버려야 돼요. 대종사님이 법신불이다 하는 얘기는 역전의 072도 법신불이고, 지금 우리 집에는 저기 개구리 가지고 우는 소리가 들리거든. 저기 우는 개구리도 법신불이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인데, 대종사는 법신불이고 종법사들은 그래도 그걸 이었으니까 낫고 하는, 요걸로 이 상황이 흘러가면서 이제 아까 왜 언제부터 그것이 틀어졌습니까 하고 봉사님 보니까, 아하, 요런 교단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쪽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상하게 됐구나. 그렇게 저는 느껴지네요. 지금 딱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찾아보려면 불교도 근본불교를 바라보되, 근본불교가 아닌 아시아 불교랄까, 이걸 무시하고 불교만 해가지고는 그건 수준 낮은 남방불교 수준에 불과해요. 근본 자리는 하도 잘못된 게 없는데도 그 남방불교는 이빨 하나 해가지고 정신차림 요것만 늘 강조하고 말아. 이게. 그런 점에서 요런 그 사상 발달사를 깊이 들여다볼 때는 대종사님이 발제를 하셨지만 그 발제 내용을 발달시키는 것은 우리들 몫이야. 우리가 대종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대종사의 연장이야. 그래서 끝없이 지금 대종사님은 작업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작업하시는데, 우리가 옛날 대종사 거기만 매달리면 야, 이 깎아본 놈들아 뭐하고 있냐 지금 허실판이야. 저는 봉사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그래서 캔 일버에 확장된 의식, 최고 결론은 제가 보면은 유마의 불이론이 최고 결론이고, 그리고 이 대승불교에서 일어난 화엄에서 일어난 이 일미진중 함시방, 일중다 다중일, 이런 내용들이 그런 걸 다 종합한 소태사님으로 해석을 우리가 받들어야지 제대로 소태사님을 해석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평가를 우리 봉사님 좀 더 질문 있으시면. 그게 다행히도 이 허종화 교무님 같은 분들이 나셔가지고 이 묘유 자리를 규명을 오늘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죠. 듣는 데 따라서는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을 때는 그 묘유 자리를, 물론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현상적인 묘유는 어떠냐, 그걸 갖다가 그냥 수연. 수연 묘유라고 그렇게 또 했지만, 근데 실제로는 진공 묘유가 본체다는 것을 그러지. 그게 강조되어요, 먼저. 드러냈어. 그러니까 근데 각산도 그게 분명히 정산 종사님께서도 공적 영지와 진공 묘유는 같은 말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틀리느냐 하면은, 어디서부터 이게 가지가 나오기 묘유를 아주 이렇게 현상적으로 봤냐면은, 대산종사님이 마음 공부라는 것을 드러내 가지고 그 제자들을 일부적으로 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그때부터 묘유가 아주 땅에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무량공덕성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신불에서 무량공덕성이라는 그 아주 거룩한 그 부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공부인데 뭐 그래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지. 나오는 것은 뭐 나쁜 마음, 뭐 색갱계에서 일어나는 마음들, 뭐 묘유를 봐버리니까, 오늘 허종환 교무님은 내가 그래서 이 젊은 양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고맙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공법사님들 중에는 그 자리는 진공으로만 보면 안 돼. 예. 묘유가 빠진 본체 자리는 있을 수가 없어. 없어요. 예. 하신 분이 경산이야. 예? 운봉에 계시는 누구? 경산님. 예. 그 양반은 그래도 불교를 나름대로 해서 맞아요. 예, 오라요. 예, 그럽니다. 다른 분들은 엉거주춤 해버려. 대사님께서 하신 것도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야. 당신이 필요해서 당대의 종교적 상황 속에 적절히 활용하신 거예요. 정산종사보다도 이걸 더 먼저 쓰신 분이, 대사님보다 먼저 쓰신 분이 정사님이요. 그분 원인을 추구하면 정사님부터 잘못했다고 나는 하고 싶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 정사님의 데에는
당대의 상황 속에서 대종사님의 주세불론을 내세우고 그 부분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하신 점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모든 면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종교 권력 잡는 데까지도 이게 통용이 돼가지고 그게 흐트러졌는데 이론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주장하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학자로는 한정석 선생이요. 한종만 선생이라고도 하거든. 석사. 아니, 그리고 다음은 교무로는 열애위가 이번에 되신 각산 신도형이요. 그 말. 그 양반 교전 공부 53페이지에 보면은 진공, 묘유, 조화 이렇게 썼어. 묘유가 현상으로만 가버려. 그 양반 가버렸어. 그 책에 보면은. 그 그 말씀 내가 때문에 하려고 했어. 예. 그래서 그래서 틀렸어요. 학생들한테는 그게 아주 원전이 돼버려.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원전 이론상 교전을 봐. 교전보다도 불교 정전을 봐. 하는데 이게 유행이 돼버린 거야. 아주. 예.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상당히 당대의 필요성 때문에 했지만 원인 추적을 해가면서 재점검을 해야 할 그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기신론 같은 걸 보면은 훨씬 더 잘 드러나. 아니, 네. 대산종사님은 원상대의에서 차 소위 진공묘라고 했어요. 했는데, 금방 그 말씀하신 몇몇 교수들이나 각산 신도영 그분이 교정 공부에서 그, 아, 그 조금 변질이 돼가지고 그것을 갖다 숭상하고 이 받드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갖다 완전 묘유로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 수 있는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허종학 교무님처럼 이런 분들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발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문 선생님도 상당히 중요한 점, 우리 봉사님도 그것을 한번 더 역사를 소급해 가면서 되짚어서 한번 다시 봅시다 하는 얘기로 하면은 그게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야.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근데 더 올라가 보면 그게 잘못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더 점검합시다 하는 얘기까지 끌어주셨는데 다른 분이 혹시 또 이 교리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자, 이제쯤은 시간이 지금 한 15분 남았으니까 세사님이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건강이 어떠신가 모르겠네. 아이고, 이게 화면이 제가 보이십니까? 아니 뭐 화면이, 그거 화면 필요 없고 지금 띄워놓은 것이 보이니까. 예. 아니, 허교무님께서 오늘 대승기신론과 이론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놓으셨는데 참 신선하고 이런 내용의 논문은 처음 보는데 제가 이게 맨날 주장하던 건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던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공부가 이 오늘 주인공이 허교무님인데 다른 사람 얘기가 너무 많어. 허교무님이 이거 발췌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기신론을 이거 오래간만에 오늘 쭉 한번 전체적인 윤곽을 허교무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대체로 대승기신론이라는 게 대충 논으로만 써도 한 800페이지 되죠, 책이. 그걸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딱 써놓으셨는데 대체로 이 정도만 파악을 해도 기신론을 많이 대충 이해가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그냥 처음 대하는 분들은 상당히 생소할 것 같아요. 굉장히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이거 42년 만에 처음 보네요.
제가 네. 대승기 신호를 본 게 42년 전 얘기라서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 보니까 좀 생각이 나네요. 요약적으로 쭉 돼서.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항목이 대체로 다 돼 있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할 수 있어도 대승기 신호를 다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주제가 앞 제목에도 보면 대승기 신론이 이제 이론상 속에서 어떤 말씀을 했다 하는 거를 또 이렇게 비교해서 써놓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요 원본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좀 다시 연구를 미리 예습을 하시고 와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좀 주제 넘은 얘기 같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으네요, 교무님. 잘 받들었습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한마디 여기다가 좀 보태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할 때도 경을 여태까지 공부한 걸 전부 하나로 꿰서 하나로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늘 이것도 대승기신론에서 우리 정전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것 그것이 하나로 줄이 꿰야 되고 제가 여기서 좀 더 교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뒤에 결론을 낼 때 화엄사상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 줄로 꿰면은 이 멋쟁이가 되지 않겠나 그런 걸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왜 그런 진공묘유가 자꾸 그런 쓸데없는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원래의 부처님 말씀은 하나야. 자체 본성 하나. 만유가 한체성이고 만법이 한근원이래 하나란 말이지. 그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우리 중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셋으로 설명하고 여섯으로 설명하고 여덟로 설명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논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따로 떨어져 있는 걸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로 설명해서 딱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이런 그 얘기가 자꾸 나오고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초기 불교의 석가모니 제가 좀 시간이 가지만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마무리 짓게요.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초기 불교의 한 말씀이거든. 그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법이죠. 그 연기법을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셋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심이문 3대 사신 5행 6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3대로 설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기법 하나를 3대 셋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게 셋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체대, 상대, 용대란 말이야. 그 체대는 체도 크고 한량없이 크고 상도 한량없이 크고 용도 한량없이 큰데 그 최대 상대 용대가 하나짜리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에. 그러니까 그걸 둘로 설명하는 거는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 근기에 맞춰서 설명한 것뿐이지. 근데 이 최대 상대 용대를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면 조금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모르겠는데 이때의 최상용은 체는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상은 아까 여기
무량성공덕할 때의 상은 성질을 가리킬 때의 상입니다. 여기서는 모양상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체가 한량없이 크고 그 본질, 그 본질도 무량성공덕으로 한량없이 크다 그런 얘기고, 또 그 하나짜리의 작용이 한량없이 크다. 그게 우리 정전으로 들어가면 광대무량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최상용을 그렇게 용어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셋으로 설명했고, 그것이 이제 화음으로 들어가서는 6가지로 설명하잖아요. 그게 육상원흉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육상원흉을 그 뭡니까? 우리 정전으로 해석하면 육상은 대소유무,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 성상, 괴상은 유상, 무상이고, 그렇죠?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이렇게 6가지가 하나다 이거야. 하나로 원흉 원통하다. 시간적으로 원통이다. 3세가 원통이고, 공간적으로는 시방상계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걸 원흉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원래의 하나짜리는 무자성인데 무자성이기 때문에 수연성이고, 수연성이기 때문에 또 원흉성이고, 원흉성인 동시에 격별성이다. 이렇게 그 성질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하나짜리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요걸 연결해서 마지막 결론은 화엄에서 결론을 내린 게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원흉성, 수연성, 격별성 전체를 합치면 무자성 공이다게야 아누트파티까 달마 포라티티아 사무트 파다다 이게야. 그러니까 그 연기법 하나를 이렇게 나오면서 설명한 거다 왜.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대종사님은 아누투파티카 달마 크산티라고 하는 무생법인은 생멸 없는 그 자리 이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용대는 뭐냐? 용대가 왜 용대냐? 머무르는 바가 없이 무주이기 때문에 상무자성이기 때문에 그 작용이 한량없다 그런 소리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용대는 뭐 현상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작용이 한량없이 크다 이 말이야. 그 하나짜리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불구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에서. 우리는 선악업보에 차별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론상진리의 3가지를 가지고 원흉성 이 3가지를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어느 것이 어디에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이해한다. 원래는 하나짜리다 그래. 하나짜리를 그렇게 설명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어머니께서 이렇게 시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대승기신은 전반에 대한 윤곽이 아마 이걸 다 들으시면은 전부 아마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 좋은 거는 여기에 우리 교전에 나와 있는 교리를 여기다 붙였다 그 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다 있어요. 그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지 경전에 없는 게 아니다. 그것이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거를 화엄사상에다가 넣어서 만유가 한체성 한법 생멸론도 뚜렷한 깃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화엄 사법계가 하나로 원흉 원통이라는 걸 설명한 거다. 이게 하나다 그지. 그걸 그렇게 나눠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이론상 진리에서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생멸이 없고 차별이 없고, 그것이 이제 차별이 없으니까 용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선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무주
상무자성 그러잖아요. 어디 머무른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용대가 그 작용이 한량없이 어디에나 다 미친다 이것이. 대강 그렇게 정리를 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 좀 이렇게 좋은 시도였다. 저는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경사님은 자꾸 여기 최승업 편지라고 읽으시는데 예, 요 편자는 변지, 편이라고 쓰고 변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최승업 변지. 광명편저라고 쓰고 광명변저라고 읽듯이 예. 이제 그거 좀 저 근데 해석은 변으로 했었어요, 지금. 그걸 좀 무속제, 말씀드리고 예, 무슨,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고 여기 아까 성무량공덕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최상용에서 상으로 보면 됩니다. 그 상이 그런 얘기예요. 본질의 그 무량한 공덕, 본질, 본성의 그 특징,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성부는 최고, 거기에 무량한 카리스마는 성령이고, 그걸 세상에 드러낸 거는 에필리오. 그래서, 화신불인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우리, 허여무님의 이런 시도는 상당히 혁신적이고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선생님, 봉선님, 세산님. 자, 또 조금 뭔가 좀 보탰으면 하신 분이 혹시나 있다면, 누가 좀 있었어야 할까? 이걸 대종사님 말씀으로 다시 또 번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있으셨는데, 뭐 그런 작업은 굳이 거기다 갖다 맞춰만 할 일은 아니고, 어, 혹시 누가 질문이나 문제 제기 있으셔요? 아니면 저기 라닥의 교무 지금 뭐 혹시 뭐 말씀 보탤 거 있어요? 자, 그러시면은 겸사님 좀 뭐 좀 더 보태실 거 보완했으면 싶은 거. 예, 저는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하시는 도중에 약간씩 그 어떤 요 부분 그럼 어떻게 이건 보지 하는 의문점들이 가끔씩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킵해 놓으셨다가 다음 주에는 겸사님 다음 주에 이걸 계속 할까요? 아니면 지난번 영명연수 그 마지막 그쪽으로 갈까요? 허정화 교무님이 여유가 있으시면 계속 하는 게 낫겠습니다. 허교부님 어때? 네네네. 하여튼 오늘 말씀들 감사하고, 아까 우리 세사님 말씀 중에 그 화음으로 결론을 낸 것 동감을 하지만, 일단 화음 쪽은 우리 경사님께서 좀 더 전문 분야여서 제 경사님께 좀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지금 현직에 좀 있다 보니까 좀 매주 진행하는 것은 조금 저한테 여유가 조금 부족해서 좀 자, 그러면 가급적이면 네, 격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뭐 격주로 한다. 한번 뛰었다가 갈증이 좀 더 난다 싶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그럼. 다음 주에, 방금 허거모님이 격주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격주로. 그러니까, 자, 그럼 아니, 돼. 겸사님은 다음에도 그냥 연장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가, 정토도 지금 뒷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을 다음 주에는 정토나 또는 영명연수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 주에 요 그렇지. 다음을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아주 참 그래도 신선하게 모든 공부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